사람마다 사주에는 10년에 한 번씩 대운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대운은 그저 운 좋게 지나가는 한순간일 수도 있고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운은 10년에 한 번 준비된 사람만 알아차립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자는 이미 복을 지을 수 있는 자이다. 대운은 오기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복의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 역시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많이 나누고 수천 수백만 명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다가오는 대운을 놓치지 않고 행복한 삶의 전환점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처님 말씀을 통해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대운이 사람마다 정해진 시점에 주기적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보통 10년 단위로 크고 강력한 흐름이 한 번씩 찾아오죠. 어떤 사람은 16세부터, 어떤 사람은 36세부터 대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기라고 해서 누구나 그 대운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흐름을 타고 인생의 물꼬를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그 인연을 알아차린 자가 길을 걷는다. 즉, 대운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 복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 삶을 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 그는 늘 세상 탓을 하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고, 가정에서는 늘 불안했고, 경제적으로도 늘 쪼들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렇게 그는 매일 불평과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작은 사찰을 찾게 되었습니다. 절 안의 벽에 쓰여 있던 부처님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 문장을 그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했습니다. 지금 그대가 보는 세상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오.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 보일 것이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10분씩 눈을 감고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늘 불안할까? 왜 나는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할까? 왜 나는 늘 세상을 탓할까? 그 질문들 속에서 그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시끄러운 마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 욕심 대신 나눔,
비난 대신 이해. 그리고 1년 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잃었던 인연이 다시 찾아왔고 뜻밖의 새로운 일자리가 열렸으며 가정의 평화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는 바로 그의 사주에 대운이 들어오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예전처럼 살았다면 그 대운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이처럼 대운은 준비된 마음에만 자리를 잡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을 받아들일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준비되면 그 안에 채워질 복과 인연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관조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둘째, 업을 정화하는 행동. 과거의 업은 현재의 행동으로 정화된다. 오늘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53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누구보다 빠르게 살았습니다. 매출, 성과, 성취. 늘 이기고 앞서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20년을 달려온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업은 부도가 났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으며 가족 관계는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빌붙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다 잃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 스님이 조용히 건넨 말이 있었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업은 지금 이 순간의 실천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스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한 문장만 외우세요. 오늘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작게나마 실천해 보세요. 그 말이 너무나 단순해서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절에 가서 합장하며 그 문장을 천천히 읊조렸습니다. 오늘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했고, 화를 내기 전에 침묵했고,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먼저 건넸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무렵, 그에게 작지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끊겼던 인연들이 다시 연락을 주었고, 잊고 있던 작은 아이디어가 사업이 되었고, 자녀들과도 웃으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업은 무섭지만 그 업을 정화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내 손 안에 있었어요. 과거의 업은 현재의 행동으로 정화된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인사, 친절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나누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대운이라는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좋은 말, 좋은 행동,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작은 절을 올리며 오늘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셋째, 타인을 도우며 사는 삶. 진정한 대우는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도우며 살아갈 때 그 업이 돌아와 기회와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도운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조용한 시골 마을,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명수. 젊은 시절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았고 누구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월급을 꼬박꼬박 챙기고 어려운 이웃에게 매달살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욕심도 많았지만 남을 챙기는 마음도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공장이 부도가 나고 아내까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는 삶의 모든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서울을 떠나 홀로 이 시골에 들어온 지도 벌써 15년. 그날도 그는 말없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녀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에 피가 나고 자전거는 엉망이 되었죠. 영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니? 그는 소녀를 부축해 마을 약국까지 데려가고 자전거도 수리해 줍니다. 며칠 후 소녀의 어머니가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딸은 말을 잘 못해요. 사고 이후로 세상과 벽을 쌓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그 소녀와 자주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이 느린 소녀였지만 그의 하루의 따뜻한 숨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개발 사업이 들어서고 그 땅 중 일부가 그의 오래된 집 주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보상금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 돈으로 그는 작은 찻집을 열고 조용히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소녀의 변화였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언어치료사가 되어 말을 잃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연습했던 환자가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모든 공덕은 중생을 향할 때 피어난다. 금강경. 진정한 대우는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 내 작은 손을 내밀 때 그 손은 언젠가 나를 일으켜줄 손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살린 인연이 결국 나를 살리는 운명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덕의 순환입니다. 천수경 중에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행심계심 불가사의.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자비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우는 이 자비의 마음과 만났을 때 강하게 들어옵니다. 내 복만이 아니라 남도 함께 잘 되기를. 이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 만남,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 복만이 아니라 남도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대운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행심계심 불가사의. 이 말씀을 매일같이 외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순 할머니, 올해로 78세. 5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하루하루가 허전하고 쓸쓸한 나날이었지요. 그때부터 정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리고 잠들기 전 관세음보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단 하나. 우리 집안만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사업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도 기도를 마친 뒤 TV에서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추운 겨울 패딩도 없이 학교에 가는 장면이었지요. 정순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아이도 있구나. 내가 가진 거 많지는 않지만 쌀이라도 좀 보내줄까.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기도문을 바꿨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저런 아이들도 함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저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매달 3만 원씩 지역 복지센터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정성이 뜻밖의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아들의 변화. 아들은 오랜 불황으로 폐업 위기였던 식당을 접고 우연히 시니어 도시락 배달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사업이었는데 어느 날 지역 방송에 소개되고 SNS에서 착한 도시락이라며 입소문이 났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도와준 복지센터가 첫 단체 고객이 되어준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상상 못했던 기회가 남을 위한 기도와 실천에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대우는 내가 잘 되기만을 바랄 때 오지 않습니다. 남도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인연이 자라납니다. 천수경에 나오는 그 구절처럼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행심계심 불가사의.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신비합니다. 그 자비의 마음과 연결된 순간 기적처럼 대우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이 말씀은 운마저도 내 마음가짐과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대우는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릇에 담겨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작은 국수집을 하던 67세 김분선 할머니는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도시로 떠났고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죠. 겨울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국수 한 그릇도 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작은 부처님 앞에 앉아 천수경을 외우셨습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행심계심 불가사의. 그 기도는 늘 같은 소원이었습니다. 제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국수를 드신 분들 모두 건강하고 마음 따뜻해지게 해주세요. 혹시 혼자 온 손님이 있다면 그 마음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기도는 늘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겨울부터 국수집에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방송국 PD가 지나가다 들렀고 이 집 국수는 무언가 따뜻한 게 있다며 방송에 소개되었죠. 그 이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국수를 먹는데 눈물이 나요. 왜 그런 걸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국수에 제가 드린 기도가 담겨 있어서일 겁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비로 기도했던 마음 하나하나가 그대로 대운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마음이 변하자 운명이 바뀌었다. 금강경 일체유심조 기반. 젊은 시절 윤재는 항상 불평이 많았습니다. 나는 운이 없다. 왜 남들만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직장도 인간관계도 꼬이기만 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번번이 기회는 남에게만 주어졌죠.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스님 한 분이 그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바뀌길 바라십니까? 윤재는 절박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짧게 말했습니다. 운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운은 당신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그날부터 윤재는 바꿨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 질투 대신 칭찬, 포기 대신 꾸준함을 택했습니다. 3개월 뒤 그를 무시하던 상사가 이직하며 자리가 비었고 윤재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뒤로는 마치 물꼬가 터지듯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윤재는 거울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구나.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체유심조. 나는 그 뜻을 이제야 정말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비롯된다. 복도, 불행도, 기회도, 대운도. 그 시작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대운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올 것이다. 어디선가 하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운명이 바뀌길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부터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어라.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는 세상의 발을 딛되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원망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맑고 따뜻한 마음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천수경에서 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비관세음보살. 이 세상을 자비로 바라보는 관세음보살처럼 당신의 하루도 자비와 공덕으로 채우십시오. 남을 위한 공덕이 결국 나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타의 삶이 곧 대운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은 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짓지 않은 복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다. 지금 당신이 하는 사소한 선택이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가?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옳은 선택을 하는가?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대운을 받을 그릇을 넓히는 일입니다. 60이 넘도록 큰 변화 없이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불운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인생이라 믿었죠.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천수경 한 구절을 외며 이웃에게 반찬 하나, 웃음 하나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뒤 그녀는 지역의 노인복지센터장이 되었습니다. 재산보다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녀는 말합니다. 복은 갑자기 오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것, 그게 바로 10년에 찾아온 대운이에요. 그러니 지금 시작하십시오. 마음을 닫고,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세우십시오. 금강경, 범소유상 개시어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명예도, 돈도, 젊음도 모두 지나가는 바람일 뿐,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쌓아온 공덕과 마음뿐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공덕은 대를 이어 자식에게도 가족과 후손에게도 고스란히 흘러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마음 바르게 닫고 선한 행동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나와 내 자손 모두의 대운을 여는 길입니다.